2020년 9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도하 집사님께서 목소리 좋으신 김도하 집사님께서 3절에서 7절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어 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 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참 이쁜 교회죠. 가정이 교회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으로 다 모이게 하셔서 이 와중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침례받은 자로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거듭난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적의 커다란 변화와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가? 잘 깨달아 앉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그 물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가 예수님의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속에 잠길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침례는 예수님이
지켜서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두 개는 반드시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침례, 그리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하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올 때까지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세레모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뭐냐? 침례와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 안에 옆에 내가 누워 있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예수님의 무덤 옆에 내가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몸과 하나가 돼 있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침례의 가장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서 말씀드려줬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너희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증거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그거 참 불가능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2000년도 지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여기 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2000년 전 시간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갈보리 언덕,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어요. 공간도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까요?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 받은 건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성령 받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아서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단순히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함께 묻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한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 조금 이따 우리 침례 받으실 성도께서 이제 물속에 잠기실 텐데, 물속에 잠기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같은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에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에 대한 모형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것은 죄로 더럽혀진 육신을 깨끗이 씻거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침례받아도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씻겨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침례받아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침례받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전부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침례받는 우리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가 침례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침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